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센을 구별하듯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행하는 곳곳마다 세밀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가정을 하나님이 세밀히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
지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아주 급격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2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데서 악인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어요. 화살은 시위에 먹여져 있어요.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죠.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했습니다. 악인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먹여서 어둠컴컴한 데서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은 새에 비유했습니다. 전성기는 독수리에 비유하죠. 독수리의 날개 졸음, 독수리의 힘 이런 것들을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참새처럼 박해를 받는 그리고 오갈 데를 몰라하는 그런 비참하고 힘든 상황을 비유합니다. 자, 이 새 같은 다윗에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뭐라고 권면하느냐? 내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피난처.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동네를 피해서 얼른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동료들은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얼른 빨리 산으로 피해라. 지금은 얼른 피해야만 한다. 라고 조언했어요. 그러나 이 산에 대조되는 표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처럼 금방 우리를 숨겨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피했다. 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3절은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여론이고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마저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또 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께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했어요. 사람들은 지금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니 또 대세와 여론이 이러하니 얼른 보이는 피난처로 얼른 쉽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할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산으로 피하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알 수 있다고 하죠.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 또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난다고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주께 피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초월성과 내재성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의 장막, 시온산의 텐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은 내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월성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초월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기 초월성이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위기와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이 말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우리가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윗은 다루고 있어요. 어디로 피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얼른 산으로 도망하고 얼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세상의 터가 무너지고 이 위기의 상황이 도래해도 그는 그의 믿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의 사람들은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무리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다윗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마치 어떤 땅의 기초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죽음의 위기에도 의연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아무리 땅의 기초가 흔들려도 믿음의 기초만은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